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특별히 또 일본 단기 선교팀들도 다녀왔고요. 또 우리 최대한의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 분들과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서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니까 최대한의 얼굴을 가지고 미소를 가지고 최대한의 얼굴이 아니라 미소를 가지고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래,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 18편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는데요. 세 번을 읽읍시다. 워낙에 짧아가지고 우리 세 번 연이어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813페이지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분 우리 교회에서 협력 목사님이 계시는 우리 김태양 목사님.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또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원래는 우리 박수로 좀 맞이하면 어떨까요? 예.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인데 그 소망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가르쳐 주세요. 만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왜 인도해 주세요를 두 손을 높이 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두 팔을 넓게 벌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어디로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만져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생명날의 교회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상하고 찢겨있는 심령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배와 함께 보냈는데요. 로고스 호프라는 배입니다. 전 세계를 떠나주면서 작은 유엔이라고 말하는 배입니다. 이 배 안에는 400명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400명의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들이 60여 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그 배에 이렇게 선교사님 한 분이 올라타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식과 나눔과 소망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선상에서 열린 최고로 큰 서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 안에서 최고로 큰 서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 보다. 약 5천 종류의 그 책이 그 안에 있고요. 그게 한 150만 권 중 정도를, 역시 통이 크세요. 150만 권 정도의 그 책을 한 배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던 그런 배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엄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각 세대마다 각 나라마다 전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는 그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많게는 450만 명까지도 이 배를 올라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지역을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로 이제 사용받는 그런 배인데 이 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일들도 하였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모셔다가 지역 교회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8월 11일 날에는 이분이 그 로고소포의 선장님이세요. 선장님하고 같이 그 8월 11일 날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썼던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되게 마음을 많이 그 자리에 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도, 안산, 인천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8월 11일 이 배 안에서 그 전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촉장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 배에 콘서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힐링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 He embrace, He agony, He love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좀 표현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 되게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에는 그 죽 회사에서 한 400kg 정도를 도네이션을 해줘가지고 그곳에 도네이션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왜 그 일들을 했었냐면은 아이들을 잃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해 놓은 그 식사가 있는데 그 식사를 다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그 슬픔에 지쳐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식판을 들고 와서 먹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한 회사에서 미음처럼 가루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으면 먹을 수 있는 죽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합동 장례식장에 지나고 있는 곳에 보내서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님들을 먹게 해드리는 일들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합동 장례식이 일어날 때 진행되어질 때에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매뉴얼을 만들어드리는 일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그 뒤로도 제 마음속에 계속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에 테이블을 좀 펴놓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서명할 수 있는 데스크를 만들어 볼까도 되게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명확하게 든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촛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위해서 테이블을 펴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저는 이번에 특별법이 좀 제정되기 위해서 서명하는 일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 일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테이블을 펴놓고 좌판을 펴놓고 서명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한 시대의 두려움을 전달하는 존재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촛불을 들지 않은 성도가 아니고요, 서명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몇 가지를 결정한 것이, 그러면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역교회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들부터 하자. 세월호가 출발한 곳이 인천이니까 인천으로부터 그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전도하는 일을 하는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세월호의 기억을 좀 이어주는 일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겠다.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날 그렇게 콘서트를 마련해서 콘서트를 하는 일들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노래도 함께 하면서 세월호의 기억을 잇는 일들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생명나래 교회 식구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곳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길게 8월 11일 날 콘서트가 있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배가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조지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꿈 때문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이분은 세계 선교에 미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보시잖아요. 점포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그 세계 그 지도를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혀있는 땅, 고통하는 땅이 어디 있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이 OM 선교사로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체코에서부터 러시아까지 버스를 타고 들어갔어요. 5일 동안. 그 5일 동안 타고 간 버스 안에 25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개조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한 3,000여 권의 성경을 실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그렇게 있었지만 그 전에도요. 러시아 땅에 그리고 동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오픈도어즈와 함께 그런 일들을 같이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지도를 펴놓고 한참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가 바다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배를 주세요. 그러면 각 항구마다 가서 그 항구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각 항구마다 각 포트마다 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싶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꿈을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미친 조주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너 미쳤지? 어떻게 그러게 가능해?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OM 안에는 4대의 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고스, 둘로스, 로고스2, 그다음에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지금은 그 로고스 호프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10,000톤 정도 돼서 세월호의 한 2배 정도 되는 배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늘 고민하고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건물을 짓는 일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교회를, 최대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일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난 한 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고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일,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명나라의 교회에 참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생명나라의 교회가 시작하고 이곳까지 오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건 저의 삶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첫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또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는 새롭게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고 또 그 일을 해나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길 원합니다. 남북이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일들에 실패하지 않는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촛불이 한국교회로 움직여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슬픈 소식들이 전달되어져요. 이제 한국교회에서 그 촛불은 중국교회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니요, 아직은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일을 아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일으켜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전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 안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러면은 조지포가 꿨던 그 꿈, 그리고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꿀 수 있는 꿈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영향을 보이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인물을 들으려면 다윗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 그의 삶 가운데 업앤다운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떨 때는 좌절도 겪었고, 어떨 때는 승리함도 겪었고, 어떨 때는 최고의 제약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을 계속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18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다윗의 삶에는 자신의 삶의 안에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도 적이 있었고 자신의 먼 곳에서도 자신의 삶에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건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느꼈던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편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다윗을 살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되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한 기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필이 통하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필이 딱 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생명나래 교회가 하나님과 필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필이 통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신약에서 다윗에 대한 기억을 가져올 때 사도행전에서 이 기억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15장과 16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뭘 일으키고 싶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싶대요. 여러분 혹시 장막이 뭐 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럼 장막의 원조가 무슨 장막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장막의 원조는 모세의 장막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좀 더 바꾸면은 아마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다윗이 예배드렸던 모습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요. 나는 다윗이 예배드렸던 모습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요. 나와 그 친밀한 모습으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딱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 평생에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요, 네가 예배드리는 모습 딱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다. 생명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 그 모습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앞에 있으면 딱 물어보고 싶어요. 다윗,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것이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이 친절한 금자씨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친절한 금자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는 압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친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뭘로 고백하죠? 힘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대충 아시겠죠? 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힘이라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설명이 가능한가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정말 친절하시다고요. 성경 안에 두 가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졌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이 시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하자면은 이 150편 중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몇 장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서 꼭 물어봐도 이상한 질문만. 몇 편 정도가 있을까요? 제가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을 다 살펴봤습니다. 딱 2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딱 2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되게 외우기 쉽게 이 시편을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 시편이 118편입니다. 그러니까 18편 말씀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딱 2배 되는 36편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36편을 보실래요? 36편에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딱 이 2편만 150편 중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있지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 중에 이 2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봤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8편은 몇 절로 되어 있는데요? 50절로 되어 있고 긴 시편입니다. 그러면은 36편은 몇 절로 되어 있는데요?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그 두 시편이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원천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정말로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시편 36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다. 아멘. 18절과 36절이 가지고 6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원천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제약은 여러분이 살인을 하고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이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악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죄악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행하는 것의 가장 시작점인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원천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원천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생명날의 교회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원천 되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원천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혹시 걸쳐 있는 것과 꼽혀 있는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걸쳐 있는 것과 꼽혀 있는 것의 차이요. 모양으로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분당구리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2002년 3월 달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첫 예배에 150명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고 그 해가 맞춰지는 때에 한 1,500명 정도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거의 이제 교육자로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게 그냥 금물살 안에 그냥 내 자신을 세워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휙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막 쫓아가고 싶어서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교육관에 막 뛰어 올라가지고 하나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3시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막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딱 열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쪽에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쪽에 컨센트가 있어서 그곳에 그 라인이 잘 꼽혀져 있는가를 보는데 잘 꼽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찾았는데 결국은 그 문제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시에 새벽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시간을 더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죠.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점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콘센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플러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잡고 뚝 눌러봤더니 떡 소리가 나더라고요. 꼽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떡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여는데 인터넷에 모든 소스를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날 아침을 보내면서요. 걸쳐 있는 것과 꼽혀 있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겠다. 모양으로는요. 전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은 혹시 걸쳐 계세요? 꼽혀 계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거,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꼽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지 버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을 꿀 수 있냐고요. 생명나래가 어떻게 앞으로의 꿈을 꾸어갈 수 있겠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꼽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꼽혀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국 땅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를 준비하실 건데요. 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생명나라의 교회의 시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시편 18편 2절 말씀에 그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 장을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네. 자, 첫 번째 뭐죠? 반석이요. 여러분, 반석이 뭐죠? 다 설명하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요? 요새. 그 다음에 건지시는 이. 그 다음에요?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7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지키는 거, 보호해 주는 거?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네? 목동. 두 번째요. 네? 군인. 세 번째는요? 왕. 자, 이 7가지 중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군인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볼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지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자, 반석이 뭐죠? 반석은 평평한 바위를 놓고 하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언제 다윗이 사용했을까요? 반석은 다윗이 양을 치다가 자신의 피곤했을 때 자신의 몸을 눕혔던 곳이 반석입니다.
바위는 뭔데요? 양을 치다가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숨겼던 장소,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자신의 몸을 숨겼던 장소가 바위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했어. 그렇지만 진짜 싸가지 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침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안경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의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그냥 나의 삶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보고 싶으시대요. 그 싸가지 없는 한 사람을 보고 싶으시대요. 나를 그의 삶 가운데 침대로, 나를 그의 삶 가운데 소파로, 나를 그의 삶 가운데 의자로, 나를 그의 삶 가운데 안경으로, 그의 삶의 보호장구로서 고백하는 한 사람을 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보호장구로, 자신의 삶에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시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회복시키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와 분리되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번쩍 떴을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인생의 말을 배워가는 것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꿈꾸기 시작합시다. 헛된 꿈이 아니라 다윗이 꾸었던 그 꿈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원천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종의 노래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통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어떨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하나님,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전심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곳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걸쳐있지 않게 하시고 꽂혀있게 하여 주옵소서. 빠진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꼽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사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창조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반석이며 너의 요새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